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예배 회복 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거의 6개월 동안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에서 정하는 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때로는 인원 제한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온라인으로만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우리가 오후 예배는 또 드리지 않고 또 축소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랜만에 얼굴 뵙는 분도 있고 또 몇 달 만에 보는 분도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이 예배 회복주일에 맞추어서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늘 기억하고 예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못 나오다가 나온 것도 소중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 같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이고 더 귀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지방은 분봉왕 헤롯 빌립이 당시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재건축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성지순례 때 가보았는데요. 멋진 건물, 멋진 신전, 또 주변에 수많은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이 조각품들 대부분은 우상을 숭배하는 조각품들입니다. 동굴 안에도 벽에 많은 조각품이 있고 또 제가 갔던 것도 이 조각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일부 지역에는 그냥 내팽개쳐 놨어요. 얼마나 그 우상들이 많은지 그냥 잘 보관도 하지 않고 팽개쳐 놓을 정도로 아주 유적이 많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 유명한 구절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유명한 종교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이 답변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하면은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크라이스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부여하는 이름이 바로 이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배웠다시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그다음에 중국의 공자님, 그다음에 이슬람의 마호메트, 그리고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인에게 있어서 다른 거 다 설명을 해도 그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빼먹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인 여러분이 항상 하는 사도신경,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사도신경 첫 번째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하고 얼마나 방법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하는 방법도 많고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방법도 A 코스, B 코스, C 코스 수많은 코스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종교에서는 수많은 방법을 제시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한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방법이 수만 가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소식에 끌려가고 주변 문화에 끌려가고 세상에 있는 향락과 쾌락과 목적에 따라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약물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쾌락과 음란에 빠지고 이념과 사상에 빠지고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할 때 내가 사탄이다, 내가 마귀다 선포하고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주 멋있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넘어가지만 이 유혹에 걸리다 보면요,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오는 것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배고픈 사자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냥감을 찾는 그런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탄 마귀의 역사와 이 유혹을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계획하고 아무리 멋지게 실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답해 주시고 상 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물론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주변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여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섬겨야 됩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칭찬하시는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이미 바요나 시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내 이름은 베드로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의미는 굳센 돌,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고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어원이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이 베드로는 남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남성 명사이고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나 반석은 페트라로 인해 가지고 보통 명사이면서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과 천주교와 기독교가 약간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요.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과 베드로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인정하고 계속 지금까지 교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단어가 똑같지 않다. 성도 다르고 고유명사, 보통명사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인격 위에 세운 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행할 수 있습니다. 행위도 필요하지만 먼저 믿고 마음에 믿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뒷부분 보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육신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죽어도 지옥이나 음부에 가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었지만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것을 믿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복의 사상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포함된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사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60년대, 70년대는 기독교가 많이 성장하면서 막 피켓을 들고 막 외칩니다. 메가폰 들고 외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도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때는 막 이야기 사람들이 들었어요. 야, 이거 잘못하면 지옥 가겠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메가폰 들고 지금 그거 외쳐보세요. 사람들이 인상 쓰면 인상 써요. 뭐 다 아는 건데, 너희들만 종교냐? 너희들만 진리냐 하면서 요즘은요, 막 인상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식도 이제 바꿔줘야 돼요. 이제 관계 전도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방법, 척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가야 돼요. 그러나 바뀌지 않아야 될 건 뭐냐? 본질은 바뀌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천당과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IMF 때 어떤 한 사장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부인은 사모님으로 그렇게 아주 존경받고 대접받다가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살려고 뭔가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노점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장사할지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구경만 하다가 옆에 있는 분 따라하는 거예요. 옆에 분이 여러분이 이거 쌉니다. 제품 좋습니다. 사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사장 부인이 뭐라 했겠습니까?
저도요. 제 것도요.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 좋은 제품입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감 나가는 거 제가 더 싸게 팝니다 해가지고요, 막 파는 거예요. 일단 부딪히고 감당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능력 없다 하면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지 우리 믿음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내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신앙 고백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또 내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도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다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늘 겸손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로마 시민권이 있고 내가 좋은 스승에게 내 교육받아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신앙 고백은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의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고 모함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과 결혼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수도 있고, 또 지금 있는 땅은 모압 땅이니까 어머니, 시어머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셔요. 저는 이곳에서 남아있다가 때가 되면 재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불행과 고난 가중에서 룻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이 룻 여인이 불행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한 거예요. 비록 불행이 오고 힘듦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남편이 주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다가 심지어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는 죽겠다고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이방 여인이고 아주 불행을 당한 여인인데 이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유다 지파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낳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게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 앞에 뭔 단어를 썼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 어떤 장로님, 어떤 분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지만 모두 다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 수가 많든 적든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이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좋은 교인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86세가 되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안영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20대 젊은 나이에 강도사님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제도가 없는데 원래는 전도사님, 그 다음에 강도사님, 목사님이에요.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밑에서 강도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 좋은 교회 또 최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했는데 어느 날 한경직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어이, 안강도사, 지금 우리 교회가 저쪽에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 안강도사가 가서 목회할 준비를 해. 한번 기도해봐. 이야, 이 말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교회를 하나 세워주고 한다니 뭐 이게 꿈에 부풀어갖고 잠이 안 올 정도예요. 근데 몇 개월 후에 다시 이 강도사님 부르시오. 안강도사, 이 편지 한번 읽어봐.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요, 전라도 광주에서 어떤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한경직 목사님께,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이 좋은 교회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이고 제가 최고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좋은 사역자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 편지를 받고 이 한경직 목사님이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이 안영로 강도사님이 생각나서 부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안 강도사가 전라도 광주로 가야 되겠네. 아직은 이 교회가 건축 중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은 안 강도사가 갈 수 없네. 아마 이거 하나님의 뜻 같으니까 내려가게. 이 말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죠. 예,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내려가서 보니까요, 편지에 쓰여진 그런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가보니까 아마 우리 교회보다 더 작고 교회가 뭐 몇십 년 돼가지고요, 교회가 기울어 있어요. 벽이 기울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받침대를 댔어요. 예? 뭐 돈이 없으니까 뭐 공사를 못했게요. 그런 상황이에요. 야, 이거 좋은 교회인데 이거 좀 이상하다. 이제 주일 됐어요. 예배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데, 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예배 시간 됐는데 사람이 별로 안 와요. 사람이.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앉아있는 분이 몇 분이냐? 80명이면 감사한데 8명이 안 돼. 8명이. 이상하다. 몇십 명 된다 이거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5분간 시간 끌었어요. 근데 5분이 지나도 안 들어와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서 살펴보니까요, 전 교인이 출석한 거예요. 전 교인이. 그리고 나중에 신방해보니까 그 중에 2분은 당시 60년대니까요. 거지예요, 거지. 하나님,
좋은 교회 주신다 해서 왔는데 이게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어떤 교회도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시고 세우신 교회인데 좋은 교회라 믿고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하니까요, 교회가요 주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교인 8명밖에 안 되지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다 달란트 은사는 들지만 다 틀려요.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고 벌어먹는 분도 2분 있고, 예? 다양해요. 근데요,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데요,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2분이에요, 2분. 그분 누구? 거지분이에요, 거지분들. 특히 뭘 잘하냐? 뭘 잘하겠어요? 전도를 잘하셔요, 이 2분이. 항상 깡통 들고 다니시면서 전도지를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몇 년 지나 거지도 졸업했지만요, 다 뿌리고 다닌 거예요. 예? 헌금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헌금도 잘해요. 다른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11조 하는데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수금한 거 가지고 헌금하시고,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가 다 모아져가 존중하니까요, 이 교회가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몇십 명이 되고 1년 지나가 100명이 되고, 이분이요 은퇴하시기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 여러분 다 소중한 교회입니다. 제가 제 딸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딸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녀요. 그래서 광주에서 가려고 하면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너무나 머니까 뭐 한 2시간 걸리니까 서울에서 친구들 3명에서 모여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날 광주에 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어제도 딸하고 이야기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결혼해가지고 그 집들이 갔대요. 그래서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대화하다가, 야, 너 어디 교회 잘 나가? 교회 잘 나가다가 우리 딸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회 어디 나가? 지금 광주에 있는 그 우리 아빠 교회에 그거 나가. 그때 친구들이 하는 말, 야, 그렇게 먼데 너 지금도 광주로 가냐? 여러분, 교회는 가깝다고 가고 크다고 좋고 멀다고 안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어 놓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야.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살 길이 있어 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미리 예정하여 주시고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짧은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시간과 인생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원자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상급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